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27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네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 오늘도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상황윤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상황윤리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는 해야 되는 거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걸 상황윤리라고 합니다. 전적인 본인의 자유에 달려있는 것이죠. 오늘 우상 제물에 쓰였던, 제사에 쓰였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바울 사도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제가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먹고 먹지 않고는 본인 자유인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상 제사에 쓰였던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이 배경을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우상을 숭배하고 남은 그 제물로 쓰였던 그런 물건들 또 음식들이 그 당시 그 시장에 다시 내다 팔아졌다고 합니다. 상하지 않았다면 남은 물건들은 시장에 다시 상인들에게 내다 판 거죠. 상인들은 그것을 굳이 이것은 우상에 쓰였던 물건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시 일반 소비자들한테 판 거죠. 그런 소비자들은 그걸 모르고 먹은 겁니다. 모르고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알았을 때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제사에 쓰였던 제물인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때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 의견이 갈렸을 겁니다. 절대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상관없다. 두 가지로 갈렸을 겁니다.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룹은 이렇게 주장했을 겁니다. 아무리 음식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해도 우상 제사에 쓰인 물건 아닌가, 정결하지 않은 것이지 않은가, 그런 주장을 했을 것이고, 또 상관없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우상 제사가 문제고 우상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문제지 음식이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주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뭐냐? 사랑과 배려입니다. 전혀 뜻밖의 기준이죠. 그래, 이런 믿음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는 사람의 지식이나 설득의 차원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사랑과 배려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맞는 말이지만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해결하는 것을 보니까 각자의 지식과 자기 생각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런 지식과 경험도 정작 문제 해결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바울 자신도 우상 제사에 사용된 제물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제물이라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드린 제물 자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진 않습니다. 4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인격적인 실체도 없고 정말 헛것입니다. 그런 헛것에 쓰인 그 물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럼에도 우상 제사에 쓰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마음에 시험에 든다면 나는 안 먹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이죠.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배려의 차원인 겁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요,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형제가 시험에 빠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형제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는 최대한 배려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전혀 사랑의 차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모든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설득해서 잘 변화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변화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과 예수님의 진심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걸 느끼니까 변화되는 겁니다. 우상 제사에 사용된 음식을 바울 스스로는, 나 스스로는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지만 이 사람 생각하면 나는 안 먹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모든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사랑과 배려로 누군가가 힘을 얻고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또 다른 믿음의 형제가 시험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배려할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 한 사람은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사람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자, 11절과 12절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내가 그 한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 누군가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면 그 사람을 시험 빠진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 이 로마서 말씀도 그렇고 지금 음식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거지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어떤 것으로도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한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란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반대도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소망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면 그 사람을 사랑한 예수님에게도 기쁨을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소망 얻고 누군가가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주변의 사람에게 하는 것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모두가 다 소중하고 모두가 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모두가 다 존중받을 만한 영혼들입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3장 6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저 천국에 같이 가야 할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임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거창한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 사랑하는 것임을 됨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 삶에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에게 용기를 주게 하시고 힘을 주게 하시고 위로를 주는, 정말 우리에게 서로에게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름답게 서로를 세워가며 우리 천국에서 기쁨으로 함께 예수님 찬양하고 사랑하며 고백하는 그런 귀한 영광의 날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